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니까 다 사랑만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지 않는 데서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어요. 나는 듣지 않고 스스로 교회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죠.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종교인은 종교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종교로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을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살아계신 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셨지 근간을 알아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오해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른 길로 가서 결국 망조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또 6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으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고 앉았다 가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육체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가 내 영혼을 가지고 이제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동안에 큰 지금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큰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것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가난한 사람은 있었고 어느 때나 부자들도 있었고 어느 때나 악한 자도 있었고 어느 때 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육체의 삶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다 죄인으로 왔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는 누구냐? 이걸 항상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오셨다니까? 진정한 나가 누구냐?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주님은 영혼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하는 이름이 뭐냐? 그 예수 이름인데 그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육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육체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탐복해서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육체의 삶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육체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뭔 소리인가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기간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 기회의 땅, 그 기회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주신 하나의 기회가 육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이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한 말은 아버지께 한 말이고 아버지께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하신 말씀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냐?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니까. 어떤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으심까지 내놓는 그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에 얼마를 인간을 사랑했는가? 독생자 아들을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 사랑이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그야말로 도저히 가면 안 되는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지옥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를 만난 첫사랑입니다.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지옥을 안 가게 한 그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기에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사랑해 준 게 잘못입니까? 그럼 안 믿으면 되죠. 사랑을 안 받으면 되지. 1만 달러도 빚져놓고서 그거 탕감해 줬는데 이제 노예와 똑같은데,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사랑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감당하기는커녕 육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육체가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어긋당 논다는 사실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덤으로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누가 주님을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인간 사랑의 그 마음을 압니까?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금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혹시나 어긋장 놓고 내 마음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그거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쪽 강도 둘을 양쪽에다 놓고 자기가 가운데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죽으셨겠어요?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 양쪽에 강도 둘을 놓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이나 내가, 이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람이 부는 것도, 요즘 황사가 일어나는 것도, 날씨가 춥고 더운 거 모든 것도, 햇빛이 비치고 춥고 따스운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좀 다스리는 하나의 방도의 하나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톨도, 글자 한 획도, 1.1획도 우연하게 쓰여진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연이 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체가 우연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너를 지금 키우고 있고, 너를 가르치고 있고, 내 자녀를 인도하고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그 소리예요. 최고로 가장 아름답게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잘합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영감이 있으시고 그 기쁘신 뜻을, 그 미래 아심을 통해서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인류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그분 앞에 내가 상급받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짝사랑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도 그랬죠. 어떤 사장이 내가 11조 안 드리면 교회 어려울걸? 교회 어려울걸? 내가 교회 재정을 반절을 내는데, 교회 들어오는 총 돈의 반절을 내가 내는데 내가 11조 안 드리면 교회 어려울걸? 하나님 한번 두고 봐.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셔봐요.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서 계속적으로 수천 년을 이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그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그리 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오직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시고 이 일을 시키시고 저 일을 시키시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저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 떨어서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 쓰셔요.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가 교만의 선봉자네요. 그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무별이에 우뚝서리라, 이 마귀가, 그 교만이 있잖아요. 그 교만한 것을 사람에게 갖다 집어넣어서 지금도 교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뭐만 잘 되면 다 자기가 한 줄 알고, 조금만 하나님 쓰려고 하면 벌써 마귀가 딱 들어가서 교만 떨게 만들어서 다 부셔버리더라고.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을 줄 알고 교만 떨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악한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힘들어져요? 기도가 힘이 없습니까? 당신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당신 영혼이 힘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차고 힘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고 막 이러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영혼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해도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네가 구하지 않으면,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첫째는 구하지를 않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냐? 네가 잘못 구한다.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너 위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있어요? 주일날 어디 예배 드리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잖아요. 강도가 와서 집안을 다 썩대반 만드는 것도, 이혼시키는 것도, 또 친구들과 싸우는 것도,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다 죽이는 것도, 다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욥기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압니까? 창세기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씨앗에 들어가기 때문에 엮어질 때 그렇게 엮어진 것이지 원래는 창세기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가야 될까를 알려주는, 어떤 책에 보면은 창세기 다음에 들어가 있어요. 씨앗에 묶어놓지도 않았어요, 욥기를. 그런 책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영이 어떻게 인도되고 있다, 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세상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욥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세상을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서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왜 헛되다냐? 하나님이 없이 행한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거 다 헛된 공산이다, 그 얘기. 하나님이 개입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행한 일, 그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전도서를 누가 줬어요? 솔로몬이 줬거든요. 솔로몬이 잠언을 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이전 세대에도 이만한 영광, 부를 가진 자가 없었고 이후 세대에도 솔로몬같이 그런 부와 영광을 가진 자가 없다. 인류 최초로 가장 부로 영광을 많이 누린 그 솔로몬이 이래 결국을 내가 다 말했는데 다 헛되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일이 모든 헛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 여러분 지나보세요. 나는 70세가 돼서 세상을 많이 살아봤습니다. 진짜로만 나는 내가 체험담으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달치고 아무리 까불고 하나님 없이 큰소리치고 살아봤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탯줄 붙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바람 혹 불으면 그냥 다 없어질 것들이.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네 몸만 해치고 너만 그냥 살다가 분석 떨다 마는 것이지 그거 큰 의미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강도를 왜 양쪽에다 넣냐?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왜 넣는가? 지금 두 강도가 육체를 땅에 두고 지금 떠나가는 그 순간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자기 육체를 두고 지금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가운데 서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는 거예요. 한 영혼은 받아줬고 한 영혼은 안 받아주는 그런 인류가 항상 이하고 똑같이 항상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드리는 자가 있고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 주님은 한쪽 강도는 주님 앞에 영혼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혼을 받은 그 받기 위해서 오신 그런 만남의 장소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 주님의 죽으심은 두 강도를 놓고 죽은 그 장소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아담은 여러분들과 내가 첫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입니다. 인류는 이 세상은 두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뿐이 없어요. 뿌리가 그거다, 그 소리. 첫 아담에서 온 인류가 퍼져나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한 분뿐이 온 사람이 없어요. 수천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 뿌리는 하나예요. 아담 뿌리. 그 아담 하나하고 주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12제자하고 예수님 걸어가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몇 사람이 걸어갑니까? 두 사람 걸어가는 거예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의 영혼을 만남의 장소, 그 영혼의 장소, 그게 갈보리상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가 쏟아지는
참으로 피가 튀겨나고 그 고통이 최고에 달하는,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장소에서 인류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세상의 육체에 그게 그렇게 커 보이고 그렇게 그게 대단해 보이는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자기가 금방 죽습니다. 지금 금방 죽어요. 금방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얼마나 큰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비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의 나라에 도착할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소,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은 항상 두 사람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셔봐요. 이때로부터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죄에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을 지금 기록해놓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왜 그랬어? 그것도 몰라버리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했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하는 말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리라. 이걸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하는 말씀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 그 당시에 있던 거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2000년에 있었던 사건하고 나하고 연관이 없다면 여기 뭘 앉아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영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죽어야 되리라. 너들 때문에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그것이. 얼마나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입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원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면서 예수를 죽이냔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원망하는 너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얘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망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그 장소가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회개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만날 길이 없어요. 아니,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야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했겠다 그랬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길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만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주님 만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를 해야 주님하고 만날 자격이 생기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주를 만납니까? 우리는 건성으로 그냥 예수 믿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이 힘만 얻으면 세상 육체적인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영혼이 살아나라 말이지. 네 영혼이 힘이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라. 그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왔어요? 부자 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구원 얻으려고 나왔잖아요. 자기 뒤를 뒤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가?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 처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려나? 그거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어?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됐겠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르렀는데 과거를 되돌아볼 줄 아는,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 신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영혼이 참으로 빛난 영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항상 막 움직이는, 부글부글 끌어내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귀 시험 받으러 갈 때에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 성령이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감건적으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고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미련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능력을 나타내니까 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만 능력이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고, 내가 시베를 구분해 드리는 것도 능력이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도 능력이고, 전도하는 것도 능력이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도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항상 평안함으로 자신만만하게. 왜?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서도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입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네가 하는 대로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네가 어떤 길인가? 네가 참으로 주의를 위한 길인가? 주의 위한 길이 아닌가? 네 스스로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찌들거리고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비빌거리는 거 원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병약한 걸 누가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자신감 있게 가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초대교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칭례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상권이거든요.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 없어요. 능력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에도 개척하는 목사님들 어려움들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능력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능력 먼저 있어야 돼요. 능력은 자기가 사용하면 되는데, 아니 자기가 왕자인데 권세가 있는데 찌릿찌릿하고 권세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애기요. 그건 사용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이 그가 돌 맞아 죽었다고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를 제대로 찾은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 입에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